아멘. 한 기자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두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파산을 당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업을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파산한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실패한 요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파산한 사람의 대답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낭비였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에 돈을 잘 저축해 놓고 쓸모있게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종이처럼 썼습니다. 성공한 재벌에게 기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번창하고 일어선 요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한 기업가가 대답하기를 절제였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종이를 금처럼 썼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절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편안한 집에서 재미있는 음악이나 감상하고 맛 좋은 음식만 즐기고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장독으로 비유하면 사랑은 장독의 뚜껑과 같다면 절제는 장독의 밑바닥과 같습니다. 밑바닥에 독이 아무리 좋은 것을 거기다가 장을 담고 좋은 것을 담으려고 해도 밑바닥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제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소는 절제와 노동은 가장 훌륭한 두 의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은 식욕을 돋구고 절제는 지나친 탐닉을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중국의 격언에도 절제는 최선의 양약이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욕망과 욕구의 사로만 잡힌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절제를 삶으로 실천할 때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절제하기보다는 그것을 표현하려고 그러고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도 변함없이 리듬으로 움직여갑니다. 밤이 가고 낮이 오고 추나 추동 네 계절이 늘 바뀌듯이 이러한 것들은 자연의 리듬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폭염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말복이 지나면 선선해진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자연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과 생활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벌든지 돈을 얼마나 쓰든지 그러한 모든 것도 경제 생활에 리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리듬이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이 행복한 삶이요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듬이 깨질 때 우리의 심신에 병이 생기고 생활에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이만하면 된다, 이 이상은 안 된다 하는 어떠한 자기의 정도가 있다. 올바른 정도를 지키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절도 있는 생활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절제합니다. 절제하지 않고 과용할 때 방탕하게 되고 탐욕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악이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고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생활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타락시키고 사회는 부패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정도를 걸어가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절제된 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계속 과소비. 젊은 층들이 얼마나 과소비가 심한지. 그래서 사회에 각각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세군의 창절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늘 그가 어려운 것만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기의 돈이 생기면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절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검소함으로 천국에 이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앙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니라 몸소 검소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이 절제는 우리가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에게 브레이크와 액셀레터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은 겁니다. 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일 절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어떤 죄악이나 잘못된 습관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감정 표현, 우리의 말, 시간 모든 요소가 다 절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절제에 반대되는 요소는 불순종, 게으름, 방탕함, 우상숭배, 증오, 질투,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절제에 반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9가지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희생물이 되어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심한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이 된다. 우리의 절제는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생활, 우리가 경건생활을 할 때 내면적인 경건생활도 있지만 절제하는 삶이 경건생활이에요. 사치나 허영, 낭비 이런 것들은 절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는 우리의 삶의 질주를 막아주는 성령의 브레이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제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절제 안에 들어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배워야 할 3가지를 살펴보도록.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절제해야 될 때 마음의 절제를 해야 돼요. 잠언 2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앞에 보시면 다 나와요. 이제 딱 쳐다보세요. 그동안은 제가 이거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이거는 되질 않아요. TV는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됩니다. 땅 보지 마세요.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땅 보고 졸고 가지 마시고 앞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한 10구절 내서 12구절 나와요. 항상 보면.
자,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가 요새 젊은이들의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가지고 정신장애라서 묻지마 폭행하고 어른들 막 때리고 살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난리죠.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분노를 폭발하면 뇌의 전두압이 마비가 된답니다. 이성을 잃는 거죠. 분노 조절을 못하게 되면 분노 호르몬이 15분 동안 막 쏟아져 가지고 내 이성을 마비하고 분노를 끄르게 한다는, 그래서 살인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이 1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자신만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 마음의 절제가 되지 않아서 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참 구약 성서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온유한 자인데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로 분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맛대로 물을 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기로에 서 있을 때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저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 집어삼킬 때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다윗이 가서 너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서 내가 너를 넘어뜨리는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시차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걸 보니까 사울이 그것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저 다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긴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끓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해준 그런 은인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참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는 길을 가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대요. 마음 먹기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되는 거야. 마음속으로.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 잘 먹으면 아무리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철옹성과 같은 여리송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기 달려있어요. 잘 마음 먹으시고 여러분 주일날 주님 전에 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은혜 받아야지, 나 오늘도 축복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그냥 대충 오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은혜 받고자 오면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매일 형식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삶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데, 그런데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풀려니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가
지나치면 그 사람은 과유불급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또 적당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의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점점점 말세가 되어지면 디모데후서 3장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삶,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이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으면 우리는 예수의 승품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판에 주님의 보배를 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내 삶 가운데 나는 보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풍성한 은혜를 갖고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마음 먹게 해달라.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다. 내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새기고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의 절제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시인이 자기 입술이 얼마나 소중하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야고보 기자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온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야고보서 2장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하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말입니다. 말이 우리의 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지체 가운데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지체가 새치혈합니다. 새치혈. 하나님께서 인간이 새치혈을 주셨는데 이 새치혈을 제어하기 위해서 방어장치를 2개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치아입니다. 치. 하나는 입술입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 내 안에 마음에 악이 품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나쁜 말, 악한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이빨로 혀를 깨물어야 된다. 첫 번째. 혀가 치아를 뚫고 나올 때는 입술을 다물어야 된다. 2번이나 방어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방어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새치혈로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골목에,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뭐 게임을 하고 다 혼자 살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린 시절에는 다 동네에 살고. 그러면 여러분 동네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 욕이에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지금도 뭐 어른들 마찬가지로 하는 욕 보면 쌍욕만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니까 얘들이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입술의 덕을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살아가야 하는데 독설을 내뱉으면 전도음이 막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한 10년 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많이 다녔잖아요. 지금도 뭐 여행 다니지만 지금은 많이 수준이 높아졌어. 10년 전이나 그때는요, 이 단체 여행 가게 되면 전부, 지금은 중국 사람이 하거든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도 깃발 들고 다녀요. 가이드가 깃발 들고 쫙 날 따라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우리 어른들 해외여행 가면 막 아들이 돈 주고 뭐 누가 돈 주고 돈 잔뜩 갖고 가지고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고 와요. 한 푼도 안. 사봤자 여러분 그거 가지고 돌아오면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중국 물건은 특별히 그 다음날 부서져요. 그 다음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은요, 이렇게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이 공항 대합실에서 보면은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걸 느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막 거기서도 막 서로 욕하고 막, 그래도 믿는 사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혀에 숨어있는 악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세상에서 그래도 덕을 세우려고 그러면 우리 말이 중요한데 여러분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 살림이라는 것이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다 우리 성도님,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시집와서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 시집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아껴서 살림을 잘해서 살린 가정도 있고, 살림을 잘못하면 살리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 언어를 쓰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막 주변에 보면, 저도 목회하다 보면 친구를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면 어떤 사람은 매일 정부 비판하고, 그냥 만나면 그냥 욕하고 그냥 비판하고, 그냥 안 만나요. 그런 사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목회자인데, 목회자면 기도해주고 어떤 정부든지 기도해주고 정말 잘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매일 만나면 그냥 욕만 해다니까 이게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신앙인인데 우리는 그냥 만나면 매일 남 얘기하고 비판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자꾸 언어를 자제해야 돼요. 살리는 언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살려줘야 되잖아요. 너 할 수 있어. 하면 돼. 못할 게 뭐 있어.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꾸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 사람에게 자꾸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땠습니까? 안 된다, 못한다, 주저앉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인생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말은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선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어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 할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능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면, 하나는 쏟아진 물이 쏟아지면 여러분 담을 수 없잖아요. 물이 새들어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쓸모가 없어요. 다 그게 말 젖어가지고 쓸모가 없어지는. 하나는 입에서 나간 말이랍니다. 경건한 성도는 말의 절제가 돼요. 야고보서 1장 26절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가 경건하다 그래도 말에 절제 없으면 그 영향력이 크질 않아요. 그 사람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10절 긴 기절이에요. 긴 기절인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쓰레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을 기들 수 있고 길들여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3장 8절에 가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내 혀를. 그래서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이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거는 형제에게 맞다. 우리 형제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보배로운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는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애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면 말의 절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만큼 성격이 급한 우리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가장 아끼는 제자, 애제자, 사랑의 사도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성품이 변화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혀를 기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부으심을 받을 때 바람처럼 모든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지만 각 사람 위에 주어질 때는 불이 혀처럼 갈라질 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였다. 즉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들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니까 혀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혀에 은혜가 임하니까. 혀부터 바뀌는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고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혀가 만약에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담대한 말의 능력이 없었다면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혀가 변화가 만들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오늘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혀가 자꾸 변하지 않아요. 전도의 입술로 변하지 아니하고 전부 여러분의 인생이 세속화돼가지고 말이 바뀌지 않는, 그래서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재물의 절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래요. 자기를 찔렀다. 돈을 여러분 잘 다스릴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에 계속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의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삽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재물의 절제가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너무 막 이 곡식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요. 밤을 잠에 못 자요. 이 집 졌다가 저 집 졌다가 하니까 밤새 집만 짓다가 끝나는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요. 내가 곡간을 더 크고 짓고 어떻게 하면 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이 오늘 밤에 내가 찾고자 하면 내가 준비한 재물이 도대체 누구 것이느냐. 영혼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자녀들에겐 좋은 일을 하겠지만 여러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족한 은혜를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물질에 탐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지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은 점과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축복을 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아는 자는 늘 쌓아두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는 삶.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멋진 인생을 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쓰는 것만 내 것이라고. 쓰는 것만 내 것이지 여러분이 저축해두고 여러분 다 만들어 놓은 거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시고 여러분 주의를 위해서 선교하시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재물만 쌓아두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물질의 절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인 걸 여러분이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한 주에 한 주씩 말했어요. 마지막 열매인 성령의 브레이크인 이 절제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져서 신앙생활에 덕을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